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갈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열왕국 시대예요. 왕들도 많고 이름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이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는 크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그냥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왕국이라고도 불렸어요.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지리를 보면 남유다는 폐쇄적이에요. 남쪽으로는 사막이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반면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밑으로는 사막이고,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여건을 가졌습니다. 영토도 북이스라엘이 더 넓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기도 하고, 좋은 땅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파를 보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외에 9지파,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라고 부르고요. 저 유다로부터 지금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도 쓰게 된 것이죠. 수도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왕국이라고도 한 것이죠. 정치는 남유다는 단일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의 반면에 반역이 아주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단일 왕조였던 남유다가 왕이 20명인데 거듭된 반역을 겪었던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에요. 도리어 한 명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존속한 연수가 다르기니까 그렇죠. 남유다는 345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남유다가 130여 년 가까이 더 길게 유지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숫자는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자주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큰 틀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지요.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유다 사람이니까요. 르호보암이 유다 사람이니까 이 르호보암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갔나?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눈여겨볼 만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했어요. 성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짓고 여러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공사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일을 좀 줄여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줄여주겠다. 내가 아버지 때보다 일을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신 없어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르호보암이 저렇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가 쪼개지도록 결정을 하신 거니까 나서지 말라, 그냥 놔두라.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돌아갑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라가 쪼개진 걸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 뒷얘기가 있어요. 네, 역대기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5년째 됐을 때 이집트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어도 그것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게요. 12장 9절에 보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의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랬어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 언약궤를 발견을 하는데 그 이집트에서 언약궤를 발견하게 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집트 시삭왕이 성전에 있던 보물을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언약궤도 시삭왕이 가져가서 이집트에 숨겼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집트로 찾으러 간 거거든요.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그랬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쪼개 가지는 지도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반기를 든 인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네, 열왕기상 11장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이집트 시삭한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라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힘이 약해져 있을 때 그제서야 시삭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삭왕한테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았던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신이 집어삼키려고 여로보암의 망명도 받아준 거고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다시 나라를 쪼개고 남유다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쳐들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서 살다가 분우엘을 성으로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쪼개낸 다음에 처음에 수도로 삼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당시 세겜이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겜을 도성으로 삼았어요. 잠깐 동안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분우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아마 시삭 왕이 침입해서 피난 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디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세겜 근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보면 일단 말씀부터 읽어보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쪼개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유다 편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여로보암한테 든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계책을 만들어내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2개의 성소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처음 도읍으로 삼았던 세겜입니다. 세겜은 좀 독특한데요.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우리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황금 송아지를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베델에다가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저 북쪽에 단에다가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성소를 세우고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을 현혹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언제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우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세겜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세겜이 이야기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겜 이야기인데 한번 세겜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구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네, 예루살렘 이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인데요. 지금은 세겜이라고 안 부르죠.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부르거든요. 나블루스는 아랍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제가 이스라엘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아랍에게 자치권을 부여한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지역이 2개인데 하나가 가자 지구고 또 다른 하나가 요단강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나블루스가 웨스트뱅크의 중심입니다. 웨스트뱅크에서 꽤나 큰 도시에 속해요. 그래서 아랍 도시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세겜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세겜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아랍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약간의 소요,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시면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아랍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타시면 대중교통으로도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세겜은 꼭 한번, 나블루스는 꼭 한번 가보실 곳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좀 안으로 가볼게요. 네, 멀리에서 세겜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세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어깨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면 왜 저 동네 이름을 어깨라고 지었는지 이제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2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2개의 언덕이 마치 사람의 어깨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세겜이라고 붙인 거죠. 왼쪽 어깨의 이름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 어깨의 이름이 에발산이에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산 사이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지? 우리 생각으로는 한 무리는 도봉산에다가 한 무리는 북한산에다가 세워놓으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가능했겠구나. 저 산 사이에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바로 여기가 세겜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리심산 위에서 이제 세겜을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봐야 할 장소들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 세겜에서 가볼 장소들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볼 곳들은 다음 영상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겜 이야기라고 이름을 정했죠. 네,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마을 중간에 있는 공터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여기 있어요. 돌 하나가 서 있죠. 지금 사진에 나온 데가 요셉 무덤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별 볼 일 없죠. 조그맣고 그냥 주택가 한가운데 마셔볼 수도 있지만 느낌상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